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뭘 많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인생이 뭔가를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인생이 뭐지? 산다라는 게 뭐지? 오늘도 어떻게 사는 거지?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뭐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산에서 완행열차가 주로 이동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디로 좀 다녀온다라고 할 때 거의 다 미리 완행열차를 예약해서 타고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차는 탔어요.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기차를 타고 어딘가 기차가 계속 지금 가고는 있지만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탔을 때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내리지? 어디서 갈아타야 되는 거지? 또 어디서 갈아탈 수 있는 기차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차 이야기는 굉장히 이지하게 와닿을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이 시간 기차가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은 없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향하는 목적지가, 내 인생의 이 열차가 어디로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요 여러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문제죠. 열심히 기차 타고 달려왔지만은 전혀 예상 못한 목적지에 도착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기차 타는 것이 전혀 어떤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요 내 인생이 자칫하면은 실패자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이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겉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어떤 이미지,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루가 태어났을 때 한국에서 없었기 때문에 직접 처음에 못 봤죠. 호주로 왔는데 이제 딱 보니까요, 저는 하루가 누구 닮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딱 보니까 낯익는 얼굴이 이렇게 탁 느껴지는데, 어휴, 아빠를 닮았구나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딸인데, 그렇죠?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형상은, 그의 이미지는 아빠의 이미지를 닮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 닮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혹시 누굴 닮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모로 따지면은 아버지를 닮든 어머니를 닮든 할아버지를 더 닮든 뭐 누군가를 닮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를 닮았느냐면 하나님을, 갓을 닮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사람 말고는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놀랍죠?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닮은 꼴이냐면은 하나님과 닮은 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고 가장 비슷한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가장 비슷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래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어느 유행가 가사입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노랫말. 저 처음에 이 노랫말을 딱 들었을 때요, 너무 복음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대. 힘들더라고. 결혼해서 사는데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가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을 때에 그 목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아내를, 남편을, 하와를, 아담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된다라고 말할 때에 뭐 올림픽 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모두 하나 되자, 하나 될 수 있을까요? Impossible.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상도 논리도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많은 시대마다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막 이런 고민들을 그 시대마다 나름대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고민들을 계몽 시대에는 추리하는 능력, 뭔가를 추리해서 생각을 해내고 하는 이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 때는 도덕적인 판단, 이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그 도덕적인 판단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돼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예술적인 창의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 뭘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닮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했던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아 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세상의 가장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인 줄 아십니까?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러 가지고 죄책감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 사는 날 동안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거우면 그 죄책감 때문에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무거운 수고한 이 짐을 지고 가는 것, 이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이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는 이 부름은 바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제까지 죄의 짐으로 인하여 쉬지 못하는 인생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쉼을 얻었을 때 와우,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기쁠 수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저 요번 휴가 때에 뭘 하시기 원합니까 하니까 휴가 때 그냥 내 막 열흘 동안 그냥 먹고 뒹굴고 그냥 그렇게 쉬어봤으면 좋겠다는 분 봤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 쉼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심령에 쉼이 있는 것과 쉼이 없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 멍에를 메지 말고, 너의 죄의 멍에를 메지 말고 내가 아무런 죄도 없지만은 인류의 멍에를, 죄값을 대신 지고 주의 뜻을 이루러 가는 이 길을 너희도 지고 가기를 원한다네. 근데 이것이 무겁지 않고 가볍대요. 아니 이거 뭐 놀리시나?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이게 어째서 무겁지 않고 가볍다라고 하시지? 보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뜻밖이죠. 십자가의 짐은 분명히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 십자가가 어떤 마음을 가진 상태의 사람에게는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힘들지 않느냐 보니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가 결코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왜 환경이 이렇게 힘들지? 왜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저런 문제가 나한테 생겼지? 왜 내 인생에 이게 힘들지? 실제 그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힘든 거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이 상태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뭘 탓하기도 하고 이러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실상은요,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이 모든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비근한 예로 무엇을 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결혼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연애를 하면서 처음에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물론 여러 순간들이 있겠지만은 어느 때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신혼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저 저희 옛날에 부산에 제가 혼자 살았던 저 방이 있었거든요. 결혼해서 호주 오기 전까지 그 골방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그래도 단지 목마른데 이러면 누가 가서 물을 탁 떠다 주고요. 그냥 또 조금 좀 출출하는데 막 갑자기 저녁에 라면을 탁 끓여가지고 갖다 주고요.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죠. 이런 관계와 이런 분위기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는데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조만간에 전혀 다른 환경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면서 정말 그때처럼 참 좋았던 때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가 살아보면서 참 이때는 행복했었다. 그때 행복했던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혼자 살았을 때 지냈던 침대 하나 놓으면 공간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농이 있고 조그만 복도 같은 요만한 공간과 침대가 있었는데 신혼 때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그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놀랍다.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과 여건이 초월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힘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문제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내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환경을 바꾸려고 미화를 하고 여러 가지 돈을 벌어가지고 좀 아름답게 편하게 꾸미겠다고 애를 쓰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어떻게 꾸밀 것인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항상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내 볼 수가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더 관리해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래. 왜냐하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이 모든 멍에를 충분히 질 수가 있다는.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걸 회복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라고 할 때 그때 모세의 캐릭터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대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초이스를 받았을 때에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였느냐면 온유한 자의 모습이었대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진단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쪽에 가깝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같이 사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스타일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마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대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다. 아마 정확히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는 내 캐릭터 말고요. 실제 내가 저지르고 다니는 내 모습을 한번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물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압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와 같이 사는 사람에게 제가 어떤 스타일의 캐릭터를 갖고 있냐 물어보면 같이 사는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순둥이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순둥이. 그래서 저는 한때 별명이 이순둥이였습니다. 안 믿어지죠?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손자들한테 전화를 하시면요, 얘야 너희 아빠같이 착했던 아빠는 없으니까 아빠 말 잘 들으라, 이렇게 손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고 굉장히 감동 먹었습니다. 야, 어머니는 이 아들을 그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근데 결혼해서 아내 된 자매에게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순둥이가 아니래요. 독하대요. 네, 뭐 고집이 막 보통 고집이 아니어가지고요, 막 뭘 하면은 막 얼마나 막 완고해 보이는지 모른다고요. 온유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내가 온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 하고 저는 시종일관 밀고 나갔죠, 저 모습을. 근데 요즘 와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이 먹어가면서요, 힘이 빠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래, 더 온유해야지. 더 온유하자.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그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의 모습 속에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 제발 좀 날마다 거울 볼 때에 그냥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만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미지에서 나이 40이 넘으면, 부록의 나이가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요. 내 얼굴 모습이 잘생기고 못생긴 거의 모습이 아니라 과연 온유한지 그렇지 못한지, 부록의 나이가 되면 최소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온유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여러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겸손이, 교만한 자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내 말을 주의주장하면서 막 외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또한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게 하시려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사실은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려운 자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의롭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 바로 어려운 자의 모습입니다. 뜻밖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는 뭡니까? 옳은 거, 이게 옳습니다, 이게 정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 로마서에서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표현을 했지만은 이 에베소서 4장에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려운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이에요. 사단과 우리가 다른 차이가 있다면, 사단은 악한 영은 더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거룩하다. 홀리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을 봤을 때 저들은 우리와 좀 다른데, 그 뭐가 느낌이 다른가 봤더니만 뭔가 그들의 모습 속에는 품위가 있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온 피조 세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스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보십시오. 이 지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지구가 이제는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인간이 똑똑하다라고 말하지만 똑똑한 면도 있는데 그 반면에 극과 극에 이르는 어리석음이 있대요.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플라스틱이니 뭐는 이렇게 재생이 되지 않는, 리사이클 되지 않는 이런 쓰레기들이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어요. 혹시 지금 아십니까?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땅에 묻기도 하고 뭐 썩지도 않으니까 막 언젠가는 막, 지금 가끔 뉴스에서 어느 쓰레기가 뭐 어디에 수출되었다가 막 또 거기서 막 다시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다시 누가 쏘겨가지고 우리나라 쓰레기를 갖다가 어디다 팔았는데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막 다시 가져가라. 그래서 막 망신을 당했다느니 쓰레기가 막 플라스틱 쓰레기가요, 가볍고 쓰기 좋고 뭐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짐이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바다의 거북이도 그렇고 고래도 그렇고 갑자기 죽어서 배를 잘라보니까 뱃속에요, 플라스틱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리석죠. 지구가 망가지면은 곧 누가 망가지는 겁니까? 내가 망가지는 거죠. 근데 어리석음. 그 지구를 잘 갖고 가면서 살아라는 말은 네 인생에게 어떻게 보면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니 이걸 훼손하지 않고 잘 다스리고 잘 정복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이요, 편리함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아주 생명과 직결된 이 삶을요 그렇게 망쳐버리고 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려고 그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볼 거라고 자연을,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다 망쳐버리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특히 미국인가요? 어떤 아이가, 10대 아이가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는지, 각 나라의 10대 아이들이요, 어른들이요, 그대들이 훼손하는 이 자연,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누리고 우리 자손들도 누려야 될 거, 당신들 거 아닌데 뭔데 당신들이 다 나무를 자르고 훼손시키느냐? 그 당신 거냐? 우리도 써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써야 되는데 왜 당신 때에 다 자연을 파괴시키느냐? 이러면서 10대 아이들이
그 자연보호 운동을 하는 게 뉴스 신문에 났더라고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모든 자연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걸 잃어버렸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이제는 그만 좀 벗어버리라고. 이제는 너희의 잘못된 모습을 벗어버려. 무엇이 잘못됐는지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내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를 닮은 모습, 엄마의 좋은 점을 닮은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점은 닮지 않고 좋지 못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을지 여러분 아실까요?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은 안 된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이제는 그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의 그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 나에게서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고 말았다. 뭐 이런 소문이 아마 돌았던 모양이죠.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었길래 예수님이 이겼단 말인가?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또 찾아옵니다. 예수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당시 때 사람들이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큰가 이야기들이 많았답니다. 특히 그들이 모세의 10계명 외에도 수많은 계명이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613개의 계명이 있었다는 613개. 그 중에 해라고 하는 명령이 248계명이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을 365개의 계명으로 분류를 해놨더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면은 무슨 법률적인 토론을 하고 율법적인 토론을 하고 할 때마다 그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느냐라는 질문들을 곧잘하고 또 유명한 랍비들이 한마디씩 한 것을 서로가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다. 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답이 있었어요. 랍비 힐렐이라는 이 랍비는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수많은 율법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힐렐이라는 랍비가 1번으로 쳤던 겁니다. 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이 들어봤을 때 이게 두 번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가장 첫 번째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황당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알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사랑을 잊어먹었는지 이웃 사랑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회복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들을 내 손목에 매여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이미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첫 번째로 말씀했냐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너희가 지켜야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God을 러브해야 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 상실되고 말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희 정제가 지금 학생이라서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쓸 일이 생기면은 항상 저한테 와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엊그제는 맥도날드에 그 어플라이를 하더라고요. 결과가 어찌 됐는지 아직 처음에 했을 때 몇 달 전에 했을 때 떨어졌어요. 안 돼가지고 요번에 제 2차로 다시 이제 어플라이를 맥도날드 했는데 된 친구가 팁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팁을 참고를 해가지고 어플라이 페이퍼를 작성할 때 그 우리 생각에 그냥 아무렇게 쓰면 뭐 있는 대로 쓰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또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된 친구가 어떻게 썼더니만 됐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청을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맥도날드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제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직 당분간은 아빠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죠.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한은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있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비즈니스는 아빠한테 어떻게 항상 이쁜 아들의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인 거 맞죠. 이거는 무슨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실질적인 일이에요. 수민이가 나이는 우리 정재보다 1살 적지만 덩치가 작아가지고 그렇죠. 조금
그래서 아유 어떻게 살겠노 수민아, 힘도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여서 맥도날드고 뭐 어디 취직 되겠나 뭐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중요한 거는 수민이가 살아갈 길은 엄마 아빠에게 이쁜 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일이 뭘까?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좋은 결과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고 한다면은 수민이는 수지 맞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맥도날드 하나만 사달라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맥도날드 사달라 했다고 어떻게 보면 엄마는 2개, 3개도 오케이, 거기다가 아이스콘까지 그냥 맥도날드 콘까지 추가를 해서 사줄 수 있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엄마가 아들을 사랑할 때는 놀라운 은혜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다라고 요한은 누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 어떻게 하는 게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뜻밖에도 계명과 사랑은 이꼬르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근데 네가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어떤 힘든 일도 다 해낼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마음에서는 어떤 일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요한복음 14장 21절로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사랑하면 지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게 곧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당신이 내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좀 들어줘 이렇게 말하면 들어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별을 따줘 사랑한다면 하니까 하늘의 별을 따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 바닷가에도 그냥 뛰어들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아가는 날 동안 누구의 계명을 지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은 어디서 시작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어째 이래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줄 때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모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으니 사람이 부모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연인을 위하여, 아내를, 남편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지만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나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아라는 목사님, 믿고 구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 이야기할 때 가끔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념, 확신,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결론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믿음의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형상이 뭔지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신 걸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의미를 우리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걸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 또한 너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